반갑습니다. 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옴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고신대에 있는 개혁주의 학술원, 여러분 교회가 돕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덜란드 아펠도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귀국한 뒤에 신학교 강의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개혁교회,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있는 개혁교회를 세우고자 지난 2월에 부산의 사상에 개척하여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몇 명 모입니까? 이 말입니다. 몇 명인지 알려준다고 해서 뭐 해줄 것도 아니면서 꼭 그걸 물어봅니다. 1분도 안 됩니다. 1분 안에 몇 명 모입니까? 네, 주보에 여러분도 저 이름을 본 순간 설교를 듣게 된 지금까지, 그리고 누군가는 설교가 끝날 때까지 저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노? 요 고민에, 요 질문에 답을 못 얻어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남교회는 지난 2월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8년 만에 태어난 우리 아들 하나, 8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은 10개월 동안에 한 20명이 조금 모자랍니다. 오,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됐나 할 줄 알았는데, 네, 곧 20명 돌파합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에게 한 명 늘었다, 야, 2명 등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랑도 하고 감사 제목을 나누면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교회는 작년 대비 100명 줄었다, 우리 1000명서 떨어졌다. 이렇게 큰 교회도 위치가 이래 좋고 아파트가 계속 주변에 들어서도 사람이 주는데 참 귀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실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많을 텐데,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곽영진 목사님과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청년들을 향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청년 나는 걷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2가지 상반된 통계를 들었는데요, 그 하나는 교세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기독교 매체에 따르면요, 전체 개신교단으로 따질 때에 128만 명이 줄었답니다. 고신교단만 따지면요, 지난 10년 동안 약 8만 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 8만 명이면 자립할 수 있는 성도, 교회 80명으로 잡았을 때에 1000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현재 고신교회가 2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절반 숫자가 사라진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까지 성도 수가 100만 명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곳에서는 숫자가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한 곳에서는 숫자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 상반된 통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실제 교회가 보고한 숫자에 따르면 128만 명이 줄었고요, 국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이 말은 뭐냐면요, 실상은 이런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개신교입니다. 정기적인 종교 활동을 하십니까? 교회 다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28만 명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울산시가 120만 명 정도죠, 그죠? 그 숫자만큼의 사람이
말로는 나는 개신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가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의 비율이 어느 연령대인 줄 아십니까? 50대 이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50대 이상은 신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비율이 높다면 50대 이하로부터 그것이 바뀝니다. 신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 50대 이하의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40세 미만의 사람들이 110만 명 이탈했다고 합니다. 40세 미만으로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령화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다 심각한 것은 청년들의 이탈하는 추세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이전보다 더 실력 있고 더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배우고요, 더 좋은 교회 환경 가운데, 시스템 가운데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은 혜택을 교회에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51.2%가 취업과 진학 등의 문제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물론 현실의 벽을 넘기는 힘들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강조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소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신앙의 문제와 고민은 과연 몇 프로일까요? 취업과 진학이 51.2였다면 신앙은 14.8%입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고민이 8.7을 더하면요, 결과적으로 10명 중에 6명은 진로와 관련하여서, 자신의 직장과 관련하여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좋으면 좋아서 교회를 떠나고,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떠나고, 직장일로 피곤해서 교회를 떠나고, 직장이 너무 안 좋아서 교회를 떠나고, 친구가 떠났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 떠난 친구가 떠났다고 교회를 떠나고, 헤어진 전 애인이 결혼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교회가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줘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우리 남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남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위 잔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이 휴학을 하면 왜 빨리빨리 졸업을 해서 취업할 생각 안 하고 있나? 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한다고 열심히 도시락 싸다니면서 공부하면 아직 공부하나? 그냥 적당히 아무 데나 들어가라! 라고 잔소리를 하고요.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직장이 어디고? 뭐라 대답하면 그런 데도 있나? 무시하면서 잔소리하고요. 교회 내에서 결혼을 하면 맨날 교회 모여가 밤늦게까지 있더니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연애네, 연애! 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결혼해서 신혼을 좀 즐긴다고 아기를 바로 안 가지면요, 왜 아기를 바로 안 가지노? 빨리빨리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아야지! 잔소리합니다. 아지짝을 못 찾아서 결혼을 안 하면, 교회 봉사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왜 결혼을 안 하노? 능력이 없나? 뭐가 없노? 너가 부모 생각해서 아무나 하고 결혼해라, 아무나 하고. 그럼 어떻게 아무나 하고 결혼합니까? 여러분은 아무나 하고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네 좋다, 니네 좋나?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잔소리들을 나의 자식에게도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눈치를 보는데, 남의 자식들은 너무 함부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잔소리에 안 고치면요, 청년들 떠나갑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청년들 특강을 하러 갔는데요, 울산의 인근에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 모임은 33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33세에서 50세까지 미혼 남녀들이 수십 명이 모이는데요, 그런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교회 출신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33세에서 50세가 모여서 그 수십 명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하는데 본교회 출신이 모태신앙이 그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럼 그 교회는 모태신앙 다 결혼 잘하고 그 한 사람은 능력 없어서 모태신앙 결혼 못한 겁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독특한 것이 뭐냐면 본교회 출신이 별로 없고 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라고 물으니까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잔소리들과 시선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를 알지 못하는 교회에 출석해서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고요, 교제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 나 한 사람의 잔소리가 작은 교회 일꾼들 다른 곳을 다 내버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마음에 가서 한 말인데, 나는 그냥 내 자식 같아서 한 말인데, 근데 솔직히 내 자식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아닙니다. 내 자식 같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 것이 그 한 사람은 여러 명에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 명에게 듣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 시간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의 취직을 하게 할지, 하나님이 그 청년을 언제 결혼케 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잔소리 해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냐라는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교회 시집 장가 안 가는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시면요, 정말로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신다면요, 정말로 2030년에 울산 동부교회, 2040년에 울산 동부교회를 생각하신다면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투자를 많이 하시고, 이 청년들이 마음껏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놀더라도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고, 연애하면 축하해 주시고,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연애 안 하면 어디서 연애하겠습니까? 직장에서 불신자고 연애할 겁니까? 누구랑 연애할 겁니까? 교회에서 연애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연애를 하고, 신앙 가운데 연애를 하고, 언약의 자녀들끼리 결혼을 해서 또 나는 언약의 후손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복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미 스스로가 너무나도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신앙과 진로를 놓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도 주변 사람들이 비교하며 말하는 것에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요, 이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세상의 시선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만이라도 교회 안에서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민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10년 뒤는 더 암울해질 것입니다. 제 아는 권사님의 말이 이를 잘 반증해 주는데요,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20년 전에도 교회 일은 구여전도회가 도맡아서 했는데 지금 나이 60 넘어서 5여전도회가 되었는데 앞에 숫자만 바뀌어지 여전히 교회에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끔씩 그 교회에 가면요, 그렇게 교사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섬기는 청년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55세 이상 요 정도에는 나이 간격이 2년, 3년 이 텀이라면 그 밑으로는요 5년, 마지막 정도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45세 이하부터 기혼까지입니다. 45세부터 20대 중후반에 결혼하면 20년 차이 나는 겁니다. 그 같은 여전대라는 말이죠.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고민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으십니까? 저희 가정뿐 아니라 저희 형, 저희 누나네 가정들만 보더라도 수입의 대부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지출을 합니다.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로 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들에게 더 집중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강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이강수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더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모범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2030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이 헌신 예배 때만이 아니라 늘 다음 세대가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다음 세대는 이 청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누가 울산 동부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울산교회가 기도할까요? 울산 시민교회가 기도할까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울산 동부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하면 울산 동부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의 저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마음의 경영이나 생각은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계획들과 목표들을 직접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 역시요, 자신의 인생을 놓고 많은 계획들과 목표들을 세우고 고민을 무척이나 많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에서 봤듯이 51.2%가 지역과 진로 이유로 교회를 떠나듯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이죠. 매우 제한적이고 개인적이지만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어떤 청년들은요, 고민이라는 그 자체, 그 단어 자체에 힘겨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 고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고민을 해야 하는지도 때로 모르고 덮어놓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몇몇 청년들이 하는 고민이 종종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진로라는 말의 뜻은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합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갈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두둠술하게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알 수 없는 그 누군가 혹은 흐릿한 이상을 설정해 놓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만 보더라도요, 100m 단거리가 있고 42.19km 마라톤이 있습니다. TV를 봤더니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인 이봉주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달리기를 못하냐고 막 구박을 합니다. 평생을 달려놓고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왜 지냐고 구박을 하는데요, 이봉주를 우사인 볼트와 비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내비게이션으로 이 교회를 찾아올 때 내비게이션에 울산 동부교회 치니까요, 저기 다른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계속 계산했어요. 1시간 25분이나 걸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또,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찾더니 울산 동부교회 또 주소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치고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또 이걸 쳤는데 또 잘못된 거 아니고 홈페이지가 안 바뀐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하는데 그 찰나에 강 목사님한테 문자가 탁 왔어요.
주소가 이렇습니다. 울산에 2개의 동부교회가 있습니다. 안심을 하고 그 안심을 하고 딱 그 주소를 가지고 탁 갔더니 주차장 입구까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으로 어떤 도착 지점을 찾으면 도착 지점은 동일하더라도요, 고속으로 갈 것이냐, 혹은 짧은 거리를 갈 것이냐, 혹은 무료로 갈 것이냐,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고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경영한다면 그 목표점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돌더라도 천천히 갈 것인지, 어디 들렀다 갈 것인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 나는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도착점에 이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여정은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도 얼마 전에 대기업 1차에 붙어가지고 좋아하다가 2차에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길래, 이게 처음인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면 우리 함께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라. 내가 대신 시험 쳐줄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기도라도 하게 해라 나로 해서 말을 했더니 또 얼마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데 또 1차가 붙어서 오는 수요일에 2차 또 시험 치러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목사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데 말씀 준비는 늘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알려줘야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설정한 그 인생의 목표와 진로가 나의 신앙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살고자 하나님을 버렸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오늘보다 내일 더 복되고 안락하며 부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잠시였는지는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2가지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3주 전에 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집단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대학가에 있는 가나안 성도 모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모임이 있는 줄 아시죠? 대학가에 아시죠? 그죠? 가나안 성도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저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만 8명이었는데요, 자기들 말에 따르면 신앙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공부를 우선시 하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요, 내가 다시 교회를 가야 하는데 하는 마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 했습니다. 뭐 딴 데 갈 데가 있노? 너희들 나를 불러서 내가 왔지 않느냐? 그럼 너희도 한번 와라. 우리 교회 돈 안 받는다, 헌금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우리 교회 와라. 각자 자기가 알아서 교회를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왔나? 8명.
우리 교회 오라 했는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연락하고 있습니다. 곧 20명 돌파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울산 동북의 성도들 가운데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시면 차를 타고 울산 동북교회 예배 출석하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1시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부산은 가더라도, 부산 좋은 데 가더라도 차를 타고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울산 동북교회 새벽길 오라는 말은 말 안 하겠습니다. 오시고, 혹 여러분이 아는 지인 가운데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보내십시오. 그 목사 믿을만 하더라, 괜찮더라. 그렇게 보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울산 동북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 우리가 신앙을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여러분이 다 봉사를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 와야죠. 하나 주변에 누군가가 부산에 갔다, 양산 김에 커버합니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모든 가정마다 걱정 없는 가정 없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내일을 위한 계획과 생각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친구들에 비해서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식탁 위에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늘 식탁 위에 고기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고기가 키로당 얼마인지 모르죠. 고기를 굽기 위해서 무슨 양념이 어떻게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 양념 한 통을 살려면 얼마든지 모릅니다. 10,000원을 들고 가서 마트를 장 보면 뭘 살 수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2,500원 안 합니까? 그죠?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이 마땅히 누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작 우리 부모님들은 늘 있다라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달고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놓고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전능하시다면, 하나님께 진실로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께 진실로 천지의 창조주이시라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것이 진짜라면,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진짜 내 신앙이라면, 그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진짜 나의 간증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과 그의 뜻에 여러분의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이 일치할 때에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그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삶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비전과 꿈이라는 말이 참으로 유행했습니다. 제가 79년생입니다. 79년생. 혹 또 저를 너무 어리게 보실까봐. 79년생입니다. 41. 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41입니다. 예. 제가 20년 전에 청년 시절 맞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비전, 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강사들이 하는 말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하나님에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꿈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능력이 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니 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난리 났었습니다. 교회마다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한다 외치다 보니까 그 순간 비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인생에 뒤처진 사람 혹은 실패자로 여겨지게 할 정도로 위축하게 하는 집회와 설교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네 아직도 비전이 없나? 라고 꾸짖는 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청년들의 비전을 운운하며 수많은 집회가 열렸을 뿐 아니라 개체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 혹은 교육자들 역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였는데 왜 청년들은 그 기간에 교회를 떠났을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약 10년 동안 60만 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비전 집회가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로 2015년까지 110만 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40대 밑으로. 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무임승차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기 원하시고 땀을 흘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인내의 쓴맛을 보기 원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요, 천국의 비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열매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 말이 우리 청년들 마음에 심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게 심어놓고선 많이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려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게 심어놓고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안 해놓고, 자기가 땀 흘리지 않아놓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노력한 뒤에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보다 지혜롭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청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요, 그 자리에 체중생도 있었고 그 자리에 대학생도 있었고 그 자리에 직장인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나는 나를 안 쓸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면 자기를 안 쓸 것 같대요. 자신이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이라면 자기는 기준 미달,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봐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직장인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그 말 듣고 보니까 우리 사장님 진짜 좋은 분이네, 자기 같은 사람 쓴다 이 말입니다. 결코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 핑계대지 않고 진실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 때 그 준비된 자가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일을 위해 달려갈 때 이미 그 길을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의 행위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계획하고 성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잠언 3장 6절 7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질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악을 떠날지어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강력한 힘을 발하시도록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사라로부터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에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그가 자신을 인정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은 뒤에 도망을 갔다가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 속에서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어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그가 복을 받고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걸 볼 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옥에 갇혔을 때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요셉의 대답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존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간다라는 그 의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문제를 신앙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인도를 받는다는 믿음을 늘 소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사를 늘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뚜렷하게 나타내는 청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 청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잣대와 틀 속에 끼워 넣어서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성취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걷게 하실 때 그 부르심을 향해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이름에 걸맞는 청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